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8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빠르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눈길을 또 이렇게 미끄러운데 뚫고 오신 분들, 또 길을 열고 또 이렇게 어렵지만 함께 동성하시고 오신 교우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이에요. 굉장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서나 교수님들이 논문으로 만들 만큼 유명한 주제이죠. 제목을 바꿔가면서 설교를 할 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특별히 택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새롭다라고 하는 느낌, 즉 new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에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까지 도달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낯설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새롭다라는 뜻에는 참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낯설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면 낯설지요. 또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것도 거기서 살아보려고 하면 낯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동안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한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일관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뒤집힌 것 같은,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의미를 더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의미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10절의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에 대해서 설교해드렸던 지난번 설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사람은 알 수 없는 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날에 대해서는 그 기다림이 비록 길 수도 있어요. 혹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라는 것이에요. 제가 2부에도 잠깐 찬송을 드렸지만
찬송 가사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곡이 있죠. 후일에 생명 그칠 때, 네? 우리가 등불을 밝게 켰다가, 그죠?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날은 바로 이 날인데요. 이 날을 향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어려워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 2020년 출발할 때도 그랬지만은 2021년을 다 마무리해 오는 지금은 이야,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나간 예배의 시간들,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믿음으로 아름다운 봉사를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은 왜 절망하며 무너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거나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 세상의 논지나 글 속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희망을 주고자 하는 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드라마, 영화를 비롯해서 심지어 유명한 소설이나 글들까지도 보면 희망을 주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들도 최근에는 제목조차도 입에 올리기 싫은 더 자극적이고 더 절망적이고 더 파괴적이고 그런 참혹한 이야기. 제가 그 왜 그러는지 좀 알아봤더니요. 평범한 내용으로는 돈이 안 벌린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제가 좀 책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유명한 제인 에어라고 하든지 여러분 아름다운 동화 같은 글들을 써내면 그걸로 돈벌이가 안 된답니다. 영화도 그렇대요. 그렇게 뭔가 좀 순식간에 자극적인 대표적인 게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처참한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로만 아주 웃다가 순식간에 참혹해진다라는 논평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앗아갈 때에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절망이다라고 말하죠.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줄 알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통해서 한 번쯤 대하는 고전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인 죄렌 키오르케고르가 쓴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1849년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책은 실존적인 절망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실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실존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러나 그 철학자가 한 것에 대하여 저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존은 인간에게는 실존이 될지 몰라도 진정한 실존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즉 그것은 절망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하고 끝나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허무주의에, 다원주의에 휩싸여 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이 병에 대하여서 기독교의 개념인 원죄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쟁한 책이 바로 이 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쯤은 다시 이 글을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절대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간같이 허무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것도 복이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대자를 만나게 될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절대 희망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1절과 10절이 마치 문을 여는 말씀과 문을 닫는 말씀처럼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1절에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10절에도 보면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아주 동화도 같고 역시 신비롭기 그지없는 말씀들을 잠시 후에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5절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이 시대에 가장 느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화면에 5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5절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첫 번째 최고의 덕목이 공의입니다. 지도자가 만약에 특정 계층에만 유익을 주고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의의 중요성이고 동시에 또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권 계층에는 적용시키지 않는, 그래서 삶으로는 살아내지 않는,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죠. 오늘 성경을 보면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고 성실이 그 몸에 띠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허리띠로 쓰여진 단어는 에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허리에 띠는 묶는 끈과도 같이 기다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왜 이것이 필요했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과 같이 단추가 있다든지 또는 지퍼가 있다든지 해서 옷을 고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걸치다 보니까 펄럭이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허리를 단단히 묶는 끈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허리띠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고요. 옷이 펄럭여서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단정하게 움직일 뿐 아니라 신속한 행동, 즉 전쟁 시에 몸의 중심을 잡는 데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만약에 옷이 펄럭이면 그 옷을 밟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옷이 길어서 발에 밟히면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공의와 성실을 직접 허리에 띠처럼 중심에 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여러분 모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절대 희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의로운 가지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실상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당시에 희망을 거의 다 버린 상태예요. 지치고 지쳤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왕은 왕대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아 참된 말씀을 찾기 어려웠고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공궁에 있었으며 이웃 나라들은 이 나라를 하루 이틀 만에 삼킬 듯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절망이 계속되어졌는데 결국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고 끝난 게 아니라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면 그러면 달라져야 될 텐데 돌아온 뒤에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를 말라키라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의 예언이 없었어요. 정말 메시아, 아니 구원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언제 오는가? 100년을 기다렸어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20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나타나야 될 텐데 30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려 400년을 기다리고 뒤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절망할 대로 절망했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가 로마의 식민지가 됐었고, 그 식민지 앞잡이가 되어져 있는 헤롯 왕이 약탈과 착취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큰 희망으로 그때까지 닿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희망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은 400년을 기다린 뒤에야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기다려지지요. 주님은 마침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등장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전에 30여 년 전에 출생하셨어요. 그 주님의 탄생이 너무나 조용했는데요. 그 사실이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당시 가장 천시받던 직업,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돌보지도 않았던 소외된 계층이었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고 말씀한 내용이에요. 냄새나고 그리고 정말 천한 직업, 양떼들과 함께 자고 먹고 했던 목동들은 글자 그대로 소외계층 중에 소외계층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드리죠. 그런데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물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위대한 왕이 출생했다는 이야기를 별들을 관찰하던 이들이 알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서 무려 수개월을 또는 며칠을 여행을 한 이들이 올 때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는 당대 최고의 예물들을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들이 오고 있었는데,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하여 알려주신 말씀이 지금 설명드리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누구에게요? 가장 천하고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11절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나셨다고요? 주님이 나셨대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나셨다고요? 다윗의 동네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게도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 강보에 쌓여 있다는 말부터 섬뜩해져요. 여러분, 강보가 무엇입니까? 아무렇게나 마구 쓰는 천이에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대충 무엇과도 같을까요? 과일 바구니 또는 과일을 선물하다 보면 껍데에 싸서 보낸 보자기, 뭐 그쯤? 여러분, 그런 보자기 가지고 여러분의 귀한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는데 맨몸에 그걸로 쌀 수 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베이비 클롯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특히나 어떤 상태였느냐? 한번 쓱 닦고 버리는 험한 천이 강보입니다. 어린아이 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유해했겠습니까? 헌디가 날까 뭐라 할까 걱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결국 이 강보에 둘둘 예수님을 싸서 놓았는데요. 그것이 구유인데 말밥통인지 소밥통인지 당나귀 밥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릇은 그 짐승이 혀로 핥아 먹었기 때문에 그 타액이 묻어 있고 음식들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겠죠.
강보에 쌓인 아기를 거기에 놓았어요. 참 하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강아지도 강보에 안 싸는데요. 강아지도 유모차에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천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고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모습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바라보지도 않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여기에서 아기를 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노동력을 징발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각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만삭이 다 된 마리아가 여기에 왔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의 그 높은 산골에 왔더니 그 산골이 북적북적해요. 요즘과 같이 젊은이들이 태어났는데 도시로 다 나갔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호적하러 너무나 많이 와 있다 보니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즉 호텔은 고사하고 여러분 어느 개인집 하나 방 하나 얻을 데가 없어서 간신히 얻은 데가 바로 이 마국간이에요. 이 마국간에서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출생을 하셨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화처럼 신비롭게 읽고 즐겁게 지나가는 내용이 결코 즐겁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처절하게 비참하고 그리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암담한 슬픈 부모의 마음을 간직한 예수님의 출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만약 그저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이분을 기재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오늘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설명이 필요 없는 감동의 말씀이죠. 그런데 3절이 이렇게 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잠시 시간을 좀 끌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야, 벌써 일주일이 왔네. 주일이 왔다고? 일요일? 야, 언제 또 가서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리는데 아유 빨리 예배 드리고 와서 돈 벌어야지 뭐.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인데요? 예배 시간에도 빨리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는 것보다 1000만 배 소중한데, 여러분 영양제 한 대를 맞는 것보다 1000만 대의 영양제를 맞은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지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치유, 절대적인 회복, 그것이 이 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함이 즐거운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자녀들에게 천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신다. 아멘. 제가 일부에는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상 다 줄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삼성에서 갑자기, 아니면 현대에서 갑자기, 아니 유명한 어떤 기업에서 갑자기 인재로 알아서 탁 발탁해 간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뭘 좀 올렸거나 뭘 좀 했는데 그것을 알게 돼서 택해 간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란 뜻이 거기 있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광야에도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지게 됩니까?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예배가 바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놓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3절 이렇게 가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백신 또는 접종,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 유행이 된 지금은, 여러분 한번 제가 조금 신랄하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발생이 됐어요. 어제도 안전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기도원 이런 데는 안전 문자, 거기서 코로나 발생한 관계된 사람들 다 검사받으라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왜 절 이름은 안 나옵니까? 똑같이 산에 있는데. 왜 학교에서나 사회단체에서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중요한 데서도 확진자들이 나와서 난리들인데 왜 그런 문자는 안 날라옵니까? 아니, 좀 방송에는 안 합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었는지 지금 제 마음속에 어제 힘들었던 것은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분이 병원에서 저에게 목사님 오셔서 세례 좀 주세요. 경상 세례도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해주세요. 눈물 어린 가족들의 호소가 있었지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은 장례식장입니다. 병원은 더 붐빕니다. 경제적인 생활도 어느 정도 합니다. 학교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러나 왜 교회는? 우리가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구구절절 이걸 느끼시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지켜야 하며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금요 심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 그분 때문에 1년을 행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늘에서는 황금종이 울리고 천사들이 환영하고 잔치를 하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오. 독생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천국 들어갈 백성을 한 영혼이라도 더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왜 무엇이 막아야 됩니까? 왜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이걸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비워놨다가 한 번 모이는 교회는 어느 직장보다, 지하철이나 버스 어떤 곳보다 안전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소독을 매일 하잖아요. 수요일날, 토요일날 완전 소독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용한 대중교통의 문 손잡이보다 안전한 것이 교회의 문이며 엘리베이터 아니며 이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예요. 우리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렇지 다 벗고 이 공기 마셔도 괜찮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으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로남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는 통용이 안 돼요. 5절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가? 6절, 그때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아까 우리가 교독했기 때문에 다시 봉독은 안 하겠습니다만 도무지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어떤 내용이에요? 약육강식의 공식이 깨진 거예요. 아멘.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까지 끌린대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부터 시작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 결정타는 8절에 나와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한대요. 여기 독사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살모사 같은 거예요. 한번 물리면 수초 내에 죽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한대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완전한 의의 세상을 말하는, 독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과 의만 남아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 내용이 갈급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런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세운 그들이 일생 동안 받는 복이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서 스스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서 스스로 책을 펴서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 해서 스스로 성공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능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짐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이 끝나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야, 지금같이 이러면 끝날 것 같아. 또 어떤 분이요, 오염이 너무 돼서 세상 끝날 것 같아. 우리 주님은 오염돼서 세상 끝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 일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로서,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끼리 돈 모아서,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그건 뭐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멀리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한 끼라도 절약해서 금식해서 헌금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모으고,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낼 때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미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2년간 6만 5천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사라졌어요. 예배가 없어지니까 5만 5천 교회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깨어 일어나서 바로 이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세울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절까지 왔는데요.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여러분, 기치라고 하는 단어는요, 깃발을 말해요. 군대의 깃발, 각 단체의 깃발, 행진할 때 이것을 쓰죠. 성경을 보면 이 깃발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를 갖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고 손이 내려가면 적군이 이겨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코로나가 이기고. 아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모세는 때마다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그 권능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불뱀의 모양을 닮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게요? 아이고, 그까짓 거 쳐다봤다고 살아? 그러면서 다 죽었고요. 살아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연결시키셔서 자신이 바로 기치, 즉 깃발이 되셨음을 선언하세요.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놋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치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이 일에 대하여 10절 끝부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나가는 시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아니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름 없는 무명인들이 오랜 세월 후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그들을 통하여, 연약한 새싹 같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함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로 죽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안전에만 신경 쓰지 진정한 안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무 때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이 안전장치와 진정한 투자에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는 지금의 사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사단은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공과 승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자 손손 잘 되는 이런 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더욱 예배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영생을 얻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우리는 절망에 또 어둠에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잠시 눈이 팔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이 사회와 제도와 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결과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가져온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우리 경로 회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